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순례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파울로 코엘료가 1986년 흔히 산티아고 길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그 성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그 산티아고를 순례했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그 파울로 코엘료가 비밀 종교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종교 조직으로부터 거물 하나를 받았는데 직접 받지 못해요. 아내가 그것을 받아다가 그 산티아고 길 어느 곳에 숨겨 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에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는 여정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훈련의 내용들, 경험들, 이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 순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순례자에 보면 그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길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언제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언제나 우리가 걸은 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저는 그 마지막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길은 언제나 우리가 걸은 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똑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걷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기쁨, 감동,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받으면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주로 국내에 이렇게 좋은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걷는 것이 제 휴가의 일정 중에 대부분입니다. 올해도 어디를 갈까 하다가 지리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노고단을 올라갔는데요. 그 노고단 올라갈 때 새벽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거기 도착하니까 5시가 좀 넘어서요. 그래서 5시 반쯤부터 해서 성삼재를 떠나서 노고단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날이 어둡더라고요. 만일 저보고 혼자 걸어가라고 하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마침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걸을 때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제 옆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자분이 함께 걸었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저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니까 평안함을 느꼈죠.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걷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급함 없이 천천히 그 여정을 즐기면서 걸을 때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길가의 작은 풀에게도 눈이 가고요. 그리고 보라색 예쁜 꽃들,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꽃에 눈이 다 닿게 됩니다. 또 귀가 열리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새 소리도 들립니다. 길 옆에 계곡에서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여유 있게 걷다 보면 걸음마다 볼거리, 또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은 언제나 우리가 걸은 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길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인생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와 함께 걷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걷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 그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과 감동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용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관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우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 광야를 걸어갔었던 구원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사람의 수를 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구조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성경은 붙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부미드바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부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1장, 2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2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이를 때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는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광야길을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가 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 민수기 33장은 편의상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집트를,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광야길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아주 당당하게 그 광야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숫곳과 또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과 이런 곳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 여정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첫 걸음을 걸어서 그들이 광야길로 나갑니다. 그 광야길이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은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민수기 33장은 아무리 뒤져봐도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은 18절에 나오는 린마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가데스 바냐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믿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고 광야의 연단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이 가데스 바냐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8년의 기간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만큼 혼돈의 역사를 겪고 드디어 40년이 되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광야 여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원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33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여정에서 그들이 지나온 길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난 것을 모세가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온 그 지명들을, 그리고 그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원망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그 여정에서 지나온 지점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록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여정을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그들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길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을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을 만나서 멸절의 위기를 당할 때에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광야의 여정은 그 대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온 걸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지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 51절에서 5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걸어오는 걸음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우리의 삶의 경험, 아픈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떠올리기 싫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지나온 지점들과 그 지점에서 연결되는 사건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며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 걸어온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유익은 두 가지 영적인 문제와 대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는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에게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로 나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이 장면을 표준 세변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매우 조급하였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조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의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갈 수 없다고. 화친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너희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통과하자니 에돔이 막고요, 싸우자니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회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매우 먼 길을 돌아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광야 생활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조급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조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은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응답은 이렇게 지체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고 또 조급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여기인가? 열심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왜 살게 되었는가?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렇게 조급함이 생기면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파울로 코엘료가 페트루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산티아고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걸음을 시작할 때에 피레네라고 하는 산맥을 지나가게 돼요. 처음에 그 길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걸었겠습니까? 체력도 남아있죠.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엿새 동안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엿새를 지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 페트루스가 파울로 코엘료를 부르더니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엿새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여기라고, 그러면서 16km를 걸어왔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km는 그냥 보통 걸어가면 6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엿새를 열심히 걸어왔는데 겨우 16km를 걸어왔다고 말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페트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산티아고를 향해서 바라보느라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각기 다른 길들로 너댓 번씩 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똑같은 길을 각기 다른 경로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산티아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빨리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걷는지, 지금 길을 걸으면서 어느 곳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죠. 조급함은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내 길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기쁨과 감동, 이런 것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인 박기순의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던 길 잠시 멈추는 것 어려운 게 아닌데, 잠시 발밑을 보는 것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우리 집 마당에 자라나는 애기 똥풀 알아보는데 9회나 걸렸다. 마당에 자라나는 아주 작은 풀 알아보는데 9회나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분주하고 조급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큰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조급하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빨리 결승점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도리어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이 길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기쁨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걸음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여정에서의 대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여러분, 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져주셨을까요?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는 가나안의 왕 아라시라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이를 때에 아무리의 왕 시온을 이겼습니다. 바산의 왕 옥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걷는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종종 우리에게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처럼 척박하고 한 걸음 내딛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걸어온 길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걸어온 길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조급함 없이 현재에 여기에서 오늘 내가 걷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쌓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